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2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3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세례 요한과 같을 수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을 수 있다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좋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 전해드릴게요. 톤을 좀 걸걸하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그게 되지 않으니 부드러운 목소리지만 세례 요한이다 생각하고 이 메시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하며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에도 아멘 하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돌들보다 못하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멘. 아멘이 아까보다 적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전했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거 있는 자도 나눠줘라. 아멘.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이 메시지가 참 강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아멘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오늘 좀 은혜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남는 사실 구절은 무엇이냐면 저는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참 제 마음에 늘 남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 그는 그의 고백과 같이 살았고 늘 쇠하였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좀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더라. 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먹었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행색이 오늘날 누구와 비슷하죠? 홈리스와 비슷하겠죠. 1년 내내 갈아입지 않는 그 낙타 털옷. 그러니까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또 털들이 많으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만 보면 왜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지금 이 낙타터럭과 허리에 가죽띠는요, 누구를 좀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유는, 메뚜기는 레위기에서 나와 있듯이 곤충 중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한 유일한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많이 드셔도 돼요. 예,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석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꿀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영양제 중에 하나가 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가 왜 낙타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느냐. 열왕기하 1장 8절, 말라기 4장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지금 이 요한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패션으로 지금 이 낙타터롯을 입고 가죽띠를 맨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고 있죠. 그가 엘리야라는 사실.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했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해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가 무엇을 전하느냐?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가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지금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후의 모든 구절들은 다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이 회개의 세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시려면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멘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회개하시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때 당시에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표일 텐데, 우리는 이미 다 세례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향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그들은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회개를 붙였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방향을 틀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죠. 자, 화살이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노이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벗어난 경로를 다시 바꾸어서 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유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다른 사람을 욕했습니다. 내가 좀
얼마를 쓱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 고백, 그런 회개를 지금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바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지금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누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쭉 나열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저 정치의 가장 높은 자들에게 혹은 종교의 가장 높은 자들에게 혹은 왕궁에 혹은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선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광야겠죠.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어요. 그럼 왜 이 광야에 임하였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어서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세례 요한을 이끄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첫 번째 어떤 곳이냐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두셨어요? 광야와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이곳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영적 탈의 공간과 같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바르라는 기억이죠. 다바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예요. 왜 제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냐면 같은 어근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광야를 나타내시면서 광야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어디로 이끌어내셨냐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먼저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왜 광야로 이끌으셨냐면 애굽의 가치로부터 분리되고 애굽의 옛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제사법 언약 정체성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광야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내 인생에 어쩌면 광야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게
다른 더러운 옛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곳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이 인생에 광야가 펼쳐질 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 환경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셔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 무엇을 바꾸는 준비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부담감. 저도 사실 예전에 저희 때는 이게 세기말 신앙이라고 해서 2000년대가 다가왔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죠, 여러분. 꼭 저만 한 것처럼. 막 진짜 교회 나오고 살게끔 막 그렇게 세기말 신앙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저는 목사가 돼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진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비해야 되는데, 그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데, 이 느낌이 마치 노가다 하는 느낌? 더 그 느낌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세요. 5절 6절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 뭐라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삽 들고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삽으로 파가지고 골짜기도 메우고 산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을 준비하십시오, 막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고 막 여러분들 이 안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뭘로 준비하겠어요? 그럼 우리 당장 여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합시다. 우리 이곳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이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왕이 행차하게 되면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의 길을. 지금 왕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골짜기를 지나고 산길을 지나겠어요? 고든 길로 오게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가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사야서에서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교만의 산이 깎여나가고 절망의 골짜기가 메워지며 거짓된 굳은 마음이 펴지는 심령의 기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심령의 기경,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골짜기와 같이 파여져 있는 상처와 여러분들이 높게 펼쳐져 있는 그 교만의 상과 그런 모든 것들이 메워지고 깎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지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꾸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그 이후의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오실 길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것 같이 세례 받으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자, 요한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 제가 한국말로 어떤 욕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욕이에요. 엄청난 욕. 왜 엄청난 욕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시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진노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했죠. 너희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이르노니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거야. 너희는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만한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늘 우리에게 쫓아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있으세요? 표정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몇 명은 좀 그래도 저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 보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정죄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열매 스스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에 맺혀야만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나무에 있으니까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가 돼야지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냐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가 돼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의 근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우리 시편 51편을 보시면 이 시편 51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는요, 그가 간음했다는 얘기, 살인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단 한마디도 없지만 우리가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였을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그러한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그 죄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 그래요. 너의 삶을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가 가장 편안한 시절에 그가 안락한 궁에서 지금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다윗이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락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장수들을 보내고 그는 그냥 궁전에서 쉬면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밤중에 거닐면서 거기에서 지금 저 밧세바를 바라보고 있냐고요. 왜 바라보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요. 할 게 없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고요? 아니요.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기의 나무를 심고 자기의 나무대로 그가 자라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근원적인,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제 설교가 제일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울 때, 싫을 때,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참 미워. 그러면 그날 설교 안 들려. 그렇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깨지면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나무에 내가 맺혀 있어서 다른 나무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 그걸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다가 진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너 아니어도 다른 선지자 쫓아가면 돼. 다른 제사장 쫓아가면 돼.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들으면 돼. 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세례 요한이 건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이 고민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고민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안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런 섬김의 그 양들로,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아무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11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세례요한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이 문장이 아니라 좀 더 감동적이거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나와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회개해라. 예,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종교적인 모습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니까 세리들도 나오니까 세리들한테는요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인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것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예, 지금 정의와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 그쵸? 정직, 그쵸? 그 다음에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열매가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형태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는 당연한 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에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나눔이 나와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자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꼭 나눔, 정직, 자족 요것만 하면 됩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셔야 돼요. 오늘 좀 싫었던 사람에게도 한번 웃어줄 수 있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집에 가서 정말 한바탕 할 그 남편을 보고도 웃어줄 수 있는 왜 남편 얘기하는데 송 목사님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밖에 나가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신호등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정직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예배하자,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런 것만 하지 이런 걸 가지고 내 삶에서 열매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작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저에게 늘 강해 설교하고 우리 한번 말씀 그래도 좀 깊게 봅시다라는 의미 가운데서 말씀들 하나하나 강의하지만 가끔씩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마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져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삶에도 멋지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예,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저는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아서 평생 예배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이 예배 감격이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게 정말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도 갑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세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16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전에 메시지만 읽은다면 회개의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야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이에요?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물세례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우리의 겉만 깨끗이 씻어줄 수 있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주는 여러분들의 성령과 불을 주셔서 겉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으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신발을 신겨주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노예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 나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구나를 그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바꾸지 못하는 이 부분을 내 뒤에 오시리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좋은 열매의 답을 우리가 찾게 돼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는 결국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과 내 인생과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더니 내게 맺어진 열매가 고작 이건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수준이십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요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참 잘 믿었다. 왜냐하면 내게 내비게이션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올 때만 해도 저도 지도 세대거든요.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길이 잘못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잘못 들면 지도를 펼치고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해서 다시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겼잖아요. 참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참 좋은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예화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성격이 참 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말이 빨라지거나 찬송 중에 말이 빨라지는 거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하나라도 더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 말이 빨라지는 건데, 제가 운전할 때도 똑같아요. 저는 쓸데없이 무엇과 자꾸 승부하길 원하냐면, 제 지도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어딜 가기로 하면 저는 머릿속에 그 길들이 보이고 그 길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되는데, 가끔 쓸데없는 싸움을 해요. 어떤 싸움인 줄 아세요? 내비게이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시간을 보고 내가 얘보다 빨리 가야지. 그러면 그걸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 이기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운전을 이렇게 급하게 할 때는 언제냐면 내비게이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참 쓸데없는 고집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겨서 기쁘기도 하지만 주로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회개하고, 왜 제가 내비게이션 갖다라 하냐면, 요즘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기려 들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아멘하며 갑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근데 제 고집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상치도 못한 일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알고 있잖아요. 그 길에 사고가 나서 나를 돌리는 건데, 내가 고집 피고 거기 가다가 낭패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공사가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고집 피다 그 길 가다가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다라고 제가 고백하냐면, 선택할 때 이제 더 이상 많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 잘해야 인생이 풀리는데, 그 수많은 선택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